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같이 살자고 하면은 별로 그 인사를 듣는 사람도 같이 아이 이러면 우리 밝은 표정으로 꼭 같이 삽시다. 네. 우리가 이 산다는 거에는 이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부가 참 신기한 이 하나님의 이 질서가 담겨 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고 또 힘든 역경도 같이 살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모아주신 이유가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같이 살면서 이겨내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6절부터 8절까지를 이 사랑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가져야 할 능력은 세상이 말하고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가, 바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후반부에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 나라는요, 약속이란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이 쭉 기록되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첫 번째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근데 인간이 그 죄를 지어서 이 타락해서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된 거죠. 그 약속이 깨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구약에 넘어가면 이제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지킨다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거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의 방편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또 만들어 두시고 이제 속죄제나 대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의 삶이 덮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에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징계를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만 6월절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6월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재앙,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난 것,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지 않으시고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혹시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시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야 이제 백성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에다가 피를 발라. 그러면 내가 피해갈 거야.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해서 최대한 쉽게 우리가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도 예수님 나오면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약속의 피가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밤에 이 애굽 땅을 도시면서 그 집을 찾아가시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아, 여기는 내 약속을 믿고 순종했구나,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이해 가시죠? 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근데 그 피가 이스라엘 구약시대 그때만 발려진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인생에 덮어지고 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이 땅에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뭘 보고 우리를 심판을 피해 가시냐면, 내 인생에 누구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 마치 그 6월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피해 간 것처럼,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진 인생에 진노가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죄 사함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은요, 죄 사함만 알고 있으면 반이에요. 반쪽 복음인 거예요. 그럼 죄사함 플러스 뭘 아셔야 되냐면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게 복음이 가진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비참한, 요즘 사실 뉴스가 자극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이 뉴스 하나를 접했는데, 이제 중학생 애들도 마약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끼리 얘기하다가 이 중학생 애가 마약을 사가지고 집에서 그 마약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부모가 발견해서 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논다 하는 형들 보면 막 이 가스 아시죠?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가스를 이렇게 하거나 막 본드를 비늘에 불어서 막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중학생 애가 마약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집에서 한다? 너무나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영적으로 위기구나. 그냥 법적인 위기가, 윤리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구나. 그 아이들이 왜 마약을 할까요? 인간의 가장 기초된 심리가 무엇입니까? 그 욕구잖아요, 욕구. 무언가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또 하나 기사를 찾아봤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제가 이제 몽롱해지잖아요. 근데 그 일본산 감기약에 그 몽롱하게 하는 그 성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 그 알약을 10알, 20알을 한 번에 먹으면요, 이 환각지처럼 몽롱해져서 애들이 그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고 배우는지, 그 CCTV 영상이 있는데 여자애 2명이 막 몸을 못 가누고 막 쓰러지고 부딪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깔깔대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이진 않겠지만 분명한 지금 문제가 이미 수면 위로 들어나올 정도면은 이게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깊은 기저가 뭐냐면 심리적 기저로 욕구라는 겁니다. 욕구. 내게 무언가 채워지지 않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심리, 나의 기쁨과 쾌락을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는 심리가 우리 인간 안에는 계속 내재해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도 뭔 줄 아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여기시는 그 기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지거든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하세요. 또한 우리도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채워주는 것들로 우리가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 교회는 분쟁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어떤 자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인생에 뿌려져 있다면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주의자가 아닙니다. 저희 스승님이 항상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쾌락주의자가 아니라 희락주의자입니다.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는 죄인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그 죄된 욕구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희락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신 하나님도 나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율법의 결정체, 죄를 속하는 그 재물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사라질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 인생에 뿌려져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희락주의자라고, 예배자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피가 뿌려진 자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뒤 말씀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인생에는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큰 복된 소망, 꿈꿀 수 없었던 그 꿈을 찾게 되자 그들의 인생엔 큰 은혜가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찾으려고, 나의 쾌락을,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모으던 것들을 이젠 팔아 해치워서 약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떠다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사주는 그 은혜의 현장,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할까요? 천국이 그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 내 것을 쪼개서 나눠주고 나눠줘도 점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이 초대교회의 부활이 증거되던 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여호와 샬롬과 부흥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두심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도 연약하고 보리떡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복된 소식이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더라면 오늘 다시 우리 입술에 부활의 소망을 새겨주시고 우리 인생에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 인생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에서 기쁨의 대상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 오늘 내가 밟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난 오늘도 천국을 밟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쾌락을 쫓아가지만 난 주님이 주시는 희락을 쫓아가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왜 나사가 풀린 것처럼 웃으면서 살지? 세상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비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세상은 사람을 찾아가고 상담사를 찾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친히 위로하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남겠죠. 걱정 마. 너의 인생에는 이미 내 아들의 피가 뿌려져서 너는 의롭단다. 내가 나를 보기에 보리떡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는 가장 귀한 내 아들의 피가 뿌려진. 제가 떡을 잘 안 먹어서 가장 좋은 떡이 뭐예요? 인절미. 넌 인절미야. 송승혜 권사님한테 인절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너진 심령으로 혹여나 올 때마다 너의 인생에는 내 가장 귀하고 귀한 내 아들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인생을 반드시 샬롬과 부흥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쾌락이 아닌 희락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부활을 계속 증거하는데 누군가는 그 부활을 조롱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을 더 듣고자 누군가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운데 자리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관심으로 그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소식을 쫓아서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쫓아온 자들,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어여쁜 사랑의 대상, 그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 증거를 믿는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